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금요 폭풍기도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아주 짤막한 대목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워놓은 교회였지만 이후에 이 교회를 바울 뒤로 맡아서 목회했던 한 목회자를 세우는 그런 과정 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닌 바로 목회자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아주 그 거대 도시, 그러니까 성경시대 당시에 꽤나 이름 있고 큰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그 3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로 유명한 그 도시의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라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러니까 구도로 이렇게 막 이제 다니면서 온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구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사역이 매우 흡사해 보이는 그런 이제 인물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온 천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발견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일꾼을 세우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달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 아볼로는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 닮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볼로가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굉장히 말을 잘하는 달변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동네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동네에서 이렇게 출신이고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대충 어떤 정도의 공부를 했는지를 다 알아먹을 만큼 굉장히 헬라 문화나 또 여러 가지 학문으로 굉장히 뛰어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 출신이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다 입을 닫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 지혜의 도시로 또 학문의 도시로 정평이 났던 아테네라는 나라와 거의 도시와 거의 함께 그냥 벽을 이제 같이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고대 대도서관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또 유능해 보이고 말도 잘하고 달변가인 아는 게 아주 많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아주 가능성이 아주 많은 이런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늘 바울을 만나고 바울 일행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핍박 시기고 박해 시기에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런 이 인물이 자신의 출세가도를 위해서 이런 지식을 쓰지 않고 나름대로 부족했지만 뭔가 조금은 참 충만하지 못하고 좀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예수에 대한 도를, 복음을 나름대로 열심히 전하며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바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라치면 이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또 주님 안에서 가능성이 아주 있는 사람이고 또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인재 중에 인재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야만 되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좀 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언변 좋은 이런 것들은 태생적인 것이니까 말도 잘하고 똑똑한 데다가 정확한 복음을 탑재하면 굉장한 사역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아볼로를 어떻게 하든지 바울과 만나게 하려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필이면 이 어느 한 지역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말씀을 막 나름대로 전하고 있는 이 아볼로가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이 만남을 통해 인생과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급변하는 이런 만남은 반드시 필요했던 만남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도 교회 많이 필요하지만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교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처럼 가슴이 뜨거운 사람 목사도 필요하고 또 우리 성도들처럼 이렇게 영어를 잘하고 또 수학을 잘하고 셈이 빠른 분들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님처럼 가슴이 안 뜨거운 것에 대해서 그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서로 같이 다 필요를 채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 출신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원래 뜻이 여러분 파괴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이름이랍니다.
아볼로, 아폴로가 되겠죠. 이 이름의 원뜻이 파괴자라 하는, 이게 진짜 자기의 본명이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닉네임이었는지 별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이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은 파괴자입니다. 그것을 부모가 지었겠나 싶은데 아마 부모가 그렇게 지었겠어요? 아마 그 사람이 살면서 그런 별명을 얻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입을 열면 무언가가 파괴되어지고 기존 질서가 막 붕괴되어지고, 왜냐하면 말을 너무 잘하니까. 누군가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아볼로가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평가해 주면은 인생이 막 너덜너덜해지는 거 있잖아요. 너무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세상 학문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아볼로는 본이든 본이 아니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쫙 말을 하면 이 지식과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상처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난처해지는, 그래서 무언가가 이전보다 파괴되어지고 부수어지는 일들이 많이 도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구약 율법에 매우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더불어 이 사람은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또 문법, 수사학, 천문학 등의 교육을 받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아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추정된다는 그런 학자들의 또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도 그럴 것은 이 아볼로가 제대로 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우기 전까지 그가 전했던 그리스도의 도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요한의 세례의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세례에 담겨있던 메시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이가 세례 요한의 어떤 정신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나중에 또 얘기했겠지만 바울을 만나 변화받고 훗날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세상 학문으로도 충만했지만 하나님이 은혜였는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떤 면에서는 쪼가리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나 대망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내 곧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예수님의 행보를 본인도 직접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그렇게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그런 도에 대한 비밀들을 조금씩 배워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 25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오늘의 이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율법에 정통한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그러니까 일찍부터 예수님의 도에 대한 것들을 이미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고 이 본문이 적고 있냐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당신 자신의 복음의 역사, 예수님 당신 자신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정확한 복음이 아니라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체험했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표현 대신 뭐라고 적고 있냐면 그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언변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신앙은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관하여 정보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기도의 역사와 또 교회의 어떤 그런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 그 about church 아니면 about Holy Spirit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대한 관한 것을 자세하게 말하며 가르치지만 그가 가르쳤던 모든 예수에 관한 것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상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먼저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전했던 설교 내용, 세례 요한이 주장했던 바로 그 메시지, 말씀의 메시지, 그런 정도로만 희미하게 예수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쪽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드린 복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이 조금은 온전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고 있기로소니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박해 시기였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이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정 있는 사람이고 헌신되어진 예비된 사명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부족합니까? 배우면 됩니다. 좀 모자랍니까? 다시 잘 배워서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복음이었습니다. 표현하기를 그 반쪽짜리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것을 좀 더 고상하게 요한의 세례에 담겨있는 메시지만 알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알고 전하고 있었던 그 요한의 세례에 담긴 메시지, 그가 계속 배우고 전했던 요한 세례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셔야 됩니다. 예. 저도 볼 수 있도록 띄워주십시오. 그렇죠. 띄워주셔야 됩니다. 오늘 다 제가 지금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큰일 났네. 글자가 안 보이네. 다시 읽겠습니다. 글자가. 죄송합니다. 저 뒤에 글자가 안 보여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 요한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개는 어떨 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합니까? 회개는 뭐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떠나 어디로 가는 겁니까? 회개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 반성이 아니고 완전히 그 죄를 향하던 방향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내가 돈을 버는 돈벌이의 방향, 내가 가정을 돌보는 이 가장으로서의 방향, 공부하는 방향, 돈 버는 방향, 인생의 방향을 정욕적인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려면 내가 지금까지 걷고 있었던 이 길이 뭔 줄 알아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 등진 삶이 죄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죄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죄의식, 이게 죄구나, 죄책감 말고 죄의식, 따라합시다.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 들으니까 가슴이 막 뜨겁고 뜨끔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세례 요한의 이런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살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뭐 그냥 교회 다녀도 다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모두가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전하면서 원색적인 복음으로 무엇보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심지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마에 지배받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해서 이 모든 사회생활, 사회에 이런 부조리가 일어난 까닭이, 너희들이 주권을 가진 한 나라 국민과 시민으로서 이 주권을 저 로마에게 빼앗기고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모든 꼴이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아주 뜨겁고 매몰차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요단 강가에서 막 듣고는, 이 날 것 그대로를 듣고는 모두가 다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식을 가진 겁니다. 이게 죄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게 더러운 거였구나,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고, 이게 죄구나.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왜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었습니까? 이때까지 예수 없이 살았던 내 삶이 죄란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었지요.
이게 인생의 동화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이게 뭐였어요? 지푸라기였어요. 나를 책임질 줄 수 없는 지푸라기였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없을 때, 말씀을 모를 때 내가 손에 잡고 있던 지푸라기를 내어버리고 진짜 인생의 동화줄인 예수를 잡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요한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초림 예수의 마지막 오심을 준비했던 마지막 선지자 세리요한이었던 겁니다. 그 죄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죄를 부각시키고, 그리고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회개한다면서 그렇게 막 벌벌 떨며 용서를 구하면서 강가로 다 몰려와서 모두가 다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리요한님, 죄인 줄 깨달았는데 어떡할까요? 요단강을 마시볼까요?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회개하고 그리고 세리를 받으라고 세리요한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세리를 받았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도 맺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힘주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요한의 핵심은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들어서라,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죄에 대한 메시지. 그런데 이것이 세리요한도 이런 죄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자기의 이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탠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세례는 물세례다. 이 물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이 물세례를 통해서 용서받고 죄를 이으시는 것은, 이것은 단회적이고 이게 영원히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인데, 이제 물세례를 통해서 죄를 인식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고 간절한 바람이 있는 너희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은혜를 끼치면, 그분은 이 죄에서 회복되어지고 완전히 영원히 죄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그러나 능력은 없는 너희들에게 진짜 너희들의 소원대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히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강력한 역사로 임하실 바로 불세례로 오실 주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리요한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돌아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물세례, 그리고 진짜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능력을 입혀주시는 바로 불세례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세리요한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리요한도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이게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마태복음 3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고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찮은 사람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진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벗어나고 싶다 했던 대로 진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며, 회복되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 너희들의 바람대로 진짜로 회복되게 만들어 주실 능력의 주님이시다. 요한은 분명 물세례와 성령으로 받는 성령의 불세례를 구분했고,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오시면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삶이 영적인 주소가 옮겨질 수 있다.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게 된다. 아멘, 아멘. 이걸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성령 세례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분명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예언은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불세례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늘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한 성령의 불세례를 예수 승천 이후에 부어주셔서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세례요한이 언급한 이 성령의 불세례는 다시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진짜로 세례요한이 예언했던 것, 심지어는 예수님도 예언했던 그 성령의 불세례가 이 땅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바로 진짜 세례요한의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 역사적으로 진짜로 일어난 성령의 불세례 첫 번째 세례 사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우리처럼 이렇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쉬 급하고 강한 바람 쉬 급하고 강한 바람 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아멘. 또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가 뭡니까? 장작불을 한번 피워보면은 요 불꽃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갔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죠. 그게 불의 혀처럼 이렇게 했다. 그걸 불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서 여러분들 머리를 막 이렇게 막 꼽아볼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막 불이 임해서 막 이렇게 불이 마냥 우리 몸을 핥는 것처럼, 아멘, 아멘. 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서 여기 그거 다시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에 들리는 성령으로, 이게 귀구나. 귀에 들리는 성령으로, 눈에 보이는 성령으로, 아멘, 아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때는 이제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진짜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의 불세례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귀에도 들리게 눈에도 보이게 이렇게 시청과 교제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임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안 들릴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똑같은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일평생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언제든지 때마다 이 불세례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보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밤에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절 시작. 자, 성령이 진짜로 세례를 부어주니까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바닥부터 채워지는데 발바닥부터 쭉 성령이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목을 채우고 머리 끝까지, 그래서 소위 오버플로잉 충만하게 철철철 넘치는 충만함을 받고, 아멘, 아멘. 에스겔 말씀 보시면 에스겔 그 성전 미문에 흘러나오는 그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데 성전 안에 이 물이 사람이 처음에는 지나다닐 때 발목만큼 채우는 물이 성전에 가득했다가 나중에는 무릎만큼 이 물이 올라왔다가 나중에는 허리를 잠그고 가슴을 잠그고 나중에는 가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강수 같은 엄청난 강물이 되어서 온 성전을 이 물이 덮는 것을 봅니다. 환상이, 아멘, 아멘. 이 환상이 바로 오순절 이렇게 임하실 이 성령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의 그것이 바로 그 환상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충만함을 모두가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증상이 뭐냐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의지를 성령에게 넘겨버립니다. 그 성령이 이 사람을 완전히 통치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를 통치합니까? 성령이 사람의 말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맨정신으로는 못하는 말들을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못 전하는데 부끄러워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의 말을 주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한다 이런 거 어렵잖아요. 우리 남편들 사랑합니다 어렵지? 이달리 집사님 맨정신으로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쉽게 안 돼, 잘 안 돼요.
예? 설날에 가서도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 잘 안 되잖아요. 부끄럽고. 식구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내 이거 머리와 가슴과 어느 기관이 통제를 받으면 성령이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어주시고, 용서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인데 용서한다 문디 이러면서 용서하게 만드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하는 말들, 살리는 말, 되는 말, 아멘 좀 하십시다. 살리는 말, 되는 말, 믿음 있는 말, 소망 있는 말, 이런 말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말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딱 변화된다. 이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이들의 반응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 요한의 세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자 이 사람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좀 보십시다.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로 13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 점잖은 사람들이 왔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점잖하게 믿는 사람들, 소위 신앙생활을 이렇게 종교생활처럼 이렇게 점잖하게 채통을 지키고 막 이렇게 요란하게 막 조명 안 돌리고. 이 조명을 누가 돌렸어요 이거? 김병준 씨? 남으라 그래. 누가 조명을 돌리노? 이러면서 교회에서 어디 북을 치노 북을. 저거는 마귀 음악, 마귀 악기인데 드럼 친분 남으라 해 있다가 이러면서. 예? 우리 옛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공자가 있어가지고 예수가 없고 공자만 있어가지고 예의 따지고 교회 짬밥 따지고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 안에 공자가 죽어야 한국 교회가 산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거 지금 비꼬아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종교자들입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순절 이 명절을 보내려고 온 겁니다. 디아스포라들이 명절 보내려고. 넘어갑시다.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 반응은 뭡니까? 이 사람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소동한다. 소동. 마음이 막 극심하게 막 요동을 치면서 이게 뭐지? 이때까지 못 보던 신앙의 행태인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저게 무슨 행태지? 왜 저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막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저게 무슨 소리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 마음이 심하게 동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소리가 넘어가시고 다 놀라. 이 모습을 딱 성령 충만함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딱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있단 말이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계속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에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피터 집사님이 계시. 피터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피터 집사님이 방언을 딱 받아서 기도하다가 Are you okay? 야? 자기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딱 받았는데 방언을 우리나라 경상도 방언을 받았어요. 본인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방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막 다냐바 또 나마스테이 하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한국말을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방언이 터졌는데 이달리 집사 네가 그러고도 집사가 남편한테 잘해래. 니 그게 뭐고? 인간이가 똑바로 해야 된대. 니 뭐 하는 짓이고? 이 방언으로 나오기 방언으로. 그런데 이달리 집사가 인도 사람이 경상도 말로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만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딱 쳐다보니까 나 보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뭐 괜찮은 말인데 인도 사람이 경상도 말로 저 뒤에 인자 오나 늦게 오나 예배 이렇게 늦게 올 수 있나? 네가 그러고도 인가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그 늦게 온 사람 다 막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뭐냐고 저게 저 경상도 사람 저 인도 지금 저 연기하는 거 아니냐고. 알고 보니까 뼛속까지 인도 사람인데 왜 그런 말 하노? 이게 한국말 방언을 받아 그렇게 하는 게라. 자기는 모르고 막 방언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큰 일하심이 뭐냐 하면 여러 나라에서 왔던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아마 부모들이 아마 떠나갔다가 다른 데서 알을 낳았겠지. 다른 데서 태어난 다른 데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자기 원래 나라 태어난 나라 본토의 언어를 듣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너희들이 왜 예수를 죽였냐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 성령 받고 지금 이렇게 너희 본토 말로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고 죄를 막 들춰낸 겁니다. 이 본토 말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알라발라 알라깔라 이게 아니고 똑똑하게 죄를 조목조목 방언이 말하니까 사람이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나와 기도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빌터 집사가 목사가 일어나서 네가 기도 안 하고 집에 가나? 네가 그러고도 목사가 네 뭐 하는 인간이고 이렇게 이게 뭐지? 이거 부인 누구야 이거 도대체? 이래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혀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이 인도인의 입을 통해서 내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어떡하노? 누구 입을 막아야 됩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 입을 틀어 막아야 되는 기라. 하도 부끄럽고 쪽팔리니까 그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오전 9시인데 너희들 술 먹지? 피터 집사님 술 먹고 지금 술 먹고 지금 주정하는 거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술 먹고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헛소리 한다고 그것을 그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 술 먹은 게 아니다. 무슨 오전 9시에 술을 먹노? 하면서 똑똑히 복음을 딱 전하니까 3,000명 모두가 다 입이 쑥 들어가 보대요. 완전히.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만천하에 폭로되어지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뭐라고 말할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이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소동할 만큼 대단했고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며 놀랍고 놀라워하고 당황하며 술 취했다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강력한 변화가 중요한 것은 변화가 이렇게 충격적인 변화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요한의 세례의 메시지만 듣고는 이런 정도의 변화가 없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통한 진짜 오리지널 복음을 통한 제대로 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강력한 변화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전하고 있었던 아볼로의 사역에는 왜 대단한 변화가 없었는지 아시겠죠? 아볼로가 말 잘하니까 죄에 대해서 확 연설하면은 세례요한의 요한의 세례의 내용으로 복음을 쫙 해놓고 죄를 건드리면 사람들이 다 피를 질질 흘리면서 피바다가 돼버려요. 아볼로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 벌벌 떨어요. 아볼로 앞에서 막 내가 벌거벗은 것 같아요. 깜짝 놀라요. 너무 신랄하게 죄를 드러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진정한 실체는 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몰랐을 때 지었던 죄에 대하여 가슴을 아프고 통에 자복할 때 이 잘못되어진 마음을 안아주고 용서하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해방과 자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해방과 자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묶이고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해방과 자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안에 사람들은 정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볼로가 죄를 확 드러내긴 잘하는데 이 죄를 예수께 들고 나가면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니까 못 전하는 것입니다. 들추어내는 것, 죄를 들추어내는 것은 마치 의사가 배를 개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암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뱃속에 이 엄청난 암을 봐라. 배를 이만큼 째놓고 그러고는 집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나는 암 환자구나 하면서 이 배가 열린 채로 암을 들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거 우짜라는 말이에요. 그거 살리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 암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이걸 진질머리 내고 이 문제를 거두어 가려고 호소하는 그 강구를 들은 은혜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예수의 복음은 그 암을 도려내는 것이에요. 개복한 배를 다시 꼬매어가지고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재생크림 싹 발라가 아까진기 바르고 그래가 반창고 붙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필요하지요.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요한의 이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의 불세례가 따로 구분지어 설명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3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보세요,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여기까지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진짜 복음을 압니다. 그래서 진도가 더 나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성령의 선물이 뭐냐? 즉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의 결론이자 강조 부분은 그리하면 하고 나타나는 그 말씀 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하고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메시지만 머물지 말고 도약하여 어디로 넘어가라면 예수의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물세례가 틀렸거나 혹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도 직접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죄의 메시지 앞에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이지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뭡니까?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지만 아멘 아멘. 그러나 그 세례를 인정함과 동시에 더 완전한 불세례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행보가 이어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그 성령의 불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 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로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이것을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외쳤던 것이 아버지께로 올 것을, 이 성령의 불세례를 기다리라, 사모해라, 그걸 당부하고 가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로 임하실 바로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지금부터 먼 날이 못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시간으로부터 10일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대로 아까 우리 읽었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귀에 들리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눈에 보이는 불 같은 성령으로 진짜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을 기도하던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다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그 성령의 불세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고대하면,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불세례가 그냥 막 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 이게 왜 그들은 120명의 이 제자들은 왜 10일 동안 간절하게 이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또 이것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것을 예수 승천 이후에 이걸 보내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왜 주려고 하셨고, 제자들은 왜 예수가 떠나고 난 뒤에 그것을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안 알려줄까? 그게 핵심이 돼. 이 이유와 까닭을 알고 우리도 성령의 불세례를 사모하여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유를 모르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을 왜 받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하는지,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입으면 됐지 무슨 별따로 또 그렇게 무슨 특별한 불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물로도 족하다, 우리 지금. 물로도 족하다. 물로도 족하니까 신앙이 물 같잖아요. 불을 받아야 타오른단 말이에요. 왜 불이 필요하노? 왜 하나님은 불을 주시려고 하셨고 왜 우리는 불이 필요해서 불을 달라고 했을까? 그 비밀이 바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 말미에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 대명령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 예수님이 당부하신 마지막 그 위대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증인되어라, 제자 삼아라 하신 위대한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남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이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을 내려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노래가 아닙니다. 불을 내려주,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깊은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 아멘. 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나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돌파해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내 앞에 험산 줄령 같은 문제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 의지로 안 되오니 성령의 불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불을 받았으라도, 없는 불 받았으라도 돌파할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요, 주여, 정말 제가 주님 나라 위에 쓰인다고 싶은데 능이 없네요. 내게는 힘이 없네요.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유가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것과 의문에 속하여 알지 못하고 베일에 쌓인 채로 기도하는 것은 완전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요한의 물세례가 주었던 단순히 나 한 사람 죄 용서받고 단순히 나 한 사람 간신히 천국의 백성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물 정도로, 그런 메시지 정도로 내 죄 발견하고 내 죄 용서받고 내가 이제는 그 죄에서 멀어지고 나 한 사람 깨끗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요한 세례의 초점은 나 한 사람이 죄에서 놓이는 겁니다. 아니에요. 신앙의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는 뭐냐 하면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간신히 벗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벗어났으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와 같이 과거에 이 죄에 묶여서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의문에 속한 많은 불신자들에게 내가 먼저 알게 된 체험한 복음을 전해주므로 그들도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에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자기만 아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잘 알잖아요. 이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을 너희들이 그 약속을 따라 삼하고 있다가 진짜 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에 임한다라는 이 단어는 지금까지 김 목사가 말하고 있는 이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으로 불세례를 받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불세례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 없던 권능을 받아서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권능은 성령을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 딱 덧대어지면 우리 가운데 없던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권능입니다. 권능. 아멘, 아멘. 영적인 파워, 없었던 은사, 성품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게 총체적으로 권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후천적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받아 뒤늦게 나타난 성품의 변화들, 그게 다 권능입니다. 영적인 기프트,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요, 선물요, 달란트입니다. 성품의 변화도 이게 여러분 달란트입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영적인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만 은사가 아니라, 온유가 없는 사람이 은혜 받고 온유해졌어. 사랑이 없는 메마른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사랑이 많아졌어요. 말을 부드럽게 해요. 욕을 안 써요. 험한 말 안 써요. 태도가 좋아졌어요. 예의가 있어졌어요. 그 성품의 변화가, 인격의 변화가 바로 은사입니다. 왜 성품과 태도가 달라져야 될까요? 성령에 의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이 사람의 말, 태도, 눈빛, 인격과 성품이 안 바뀌고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사람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질은 여전히 개떡 같은데 방언합니다. 이제 권능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막 성질은 개떡 같은데, 신앙은 막 충만한데 대화해 보면은 막 아유 너무 세속적이고 아주 냄새가 풀풀 나는 거라. 복음 전해지겠습니까? 영적인 은사도 임하고 성격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표정도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와 달란트와 권능을 쏟아 부으셔서 이 사람이 증인되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부어줘서 싹 사람을 바꿔본다. 아멘, 아멘. 그래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며 사는 위대한 사명자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에만 머문 사례와 그것을 넘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서 그 한계를 뛰어넘은 사례를 보자면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 말씀 뒤에를 읽어보면 알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시간 좀 가지만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요 말씀은 아볼로가 바울이 오기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의 세례로 이 고린도 온 동네에다가 이 자기가 깨달은 자기만의 복음을 쭉 전하고 이미 갔어. 그 뒤에 바울이 와서 아볼로가 뿌린 복음의 현장을 다시 검증하고 확인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 휩쓸고 간 그 도시에 바울이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불세례의 메시지를 들고 와서 이것을 확인해 보는 장면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계속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바울이 묻는 겁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게 된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뒤늦게 묻는 거예요. 이르되 시작.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누가 전했기 때문입니까? 아볼로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3절의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그 유명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늘 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전한 요한의 세례를 들은 사람들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계속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하심으로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가 따라오고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모두 12사람쯤 그렇게 변화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진 성령 받은 12명이 에베소 도시 전체를 3개월 만에 이 도시 전체를 복음화시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한 도시 전체를 요 12명이 도시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특별히 그 도시에 엄청나게 무당이 많았는데 이 무당들 전부 다 내쫓아 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몇 명이? 12명. 그냥 12명이 아니라 어떤 12명?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12명이. 왜요? 뭘로? 권능으로.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전하는 이 성령의 불세례의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예수 믿을 때 더 나아가 예수 믿으면 성도가 됐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를 아버지가 약속하신 불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 권능을 부어달라, 그래서 멋지게 쓰임받고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달라, 얼마든지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더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도에 더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본문이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간신히 회복되어서 간신히 이제 핍박 없이 교회 나오는 게 어디고 됐다고 하지. 이제 뭐 그냥 핍박 싸우고 뭐 그냥 갈등하는데 내가 들어가는 거 은기난다, 이제 막 지겹다. 그런데 나는 간신히 은혜 받아 빠져나왔지만 옆에 보니까 아직까지 김 집사님은 홀믿음이요, 박 집사님은 홀믿음이고, 저희는 저 주일학교 학생은 엄마 아버지까지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얼마 전까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는 두 번 다시는 남의 문제라도 나 안 들어가. 나 저런 갈등인지 안 들어가. 끔찍해. 내 경험으로 충분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지난날 예수를 그렇게 끔찍하게 믿었을까요? 왜 내가 옛날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고달프게 먼저 예수를 믿는 경험을 했을까요? 왜 내가 이런 평범한 평신도들의 삶의 고충과 아픔,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지 왜 먼저 깨달았을까요? 이후에 회복되거든. 너 뒤에 오는 또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네가 경험했으니 누구보다 잘할 텐데, 그 경험으로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같이 그 문제에 뛰어들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것을 먼저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문제는 반드시 어딘가 써먹을 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결코 비참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늦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20년을 안 믿어봤기 때문에 불신자의 그 아리까리한 생각들,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야릇한 느낌들, 이렇게 설교가 막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초조한 마음들, 제가 다 압니다. 그 변천사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 이거 뭔지 압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봤기 때문에 평생을. 집이 가난해서 너무 어렵고 막 기분 나쁘고 쪽팔리고 막 우리 집 오픈하기가 힘들, 이게 뭔지 압니다. 신방 갈 때 집을 오픈을 못하겠다, 할렐루야 알았다고. 오픈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아볼로가 열정적으로 사역했지만 그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채워주는 사역으로 아볼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아볼로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배움을 통해 얼마든지 회복하면 되고 만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볼로를 위해서는 아볼로를 통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을 위해서는 바울을 보내서 이것을 돕게 하셨고, 아멘, 아멘. 오늘 돕게 했죠? 그리고 한편 아볼로 그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평신도 부부를 보내서 이것을 돕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6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소리를 내어서 시작! 다 같이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보통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부족해도 설교를 좀 죽을 수라도 설교를 하면은 평신도 부부가 이렇게 부집사와 아집사가 듣고 은혜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부는 듣고 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을 한쪽에 데려다가 모셔다가도 아니고 데려다가 동네 아도 아니고, 또 아볼로는 가는 기라 골목 뒤로 붙들리가 설교 잘못해가지고 이래 간다. 목사님 이럴 좀 와보이소. 신학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게 말씀이 이 뜻이 그 뜻입니까? 목사님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면허증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도 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아볼로가 설교 잘하고 자기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생판 처음 보는 평신도 둘이가 탁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쁠 수 있겠어요. 아볼로가 기분 나쁠 수 있겠지. 별명이 파괴자입니다. 파괴부지. 얼마나 소질이 더러운데. 그런데 아볼로가 하나님의 권위로 탁 평신도인데도, 예? 바울에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복음으로 꽉 붙들린 이 평신도 부부가 진짜 아볼로를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아볼로 선생님 잠깐 길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잘하신 말씀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죄에 대한 지적을 듣고 깜짝 놀랐지 뭡니까? 그런데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금 더 아는 것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혹시 실례가 아니면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소문 들으셨죠? 저희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죄의 신랄한 지적 이후에 이 죄 때문에 비통해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그 성도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죄 안 짓고 잘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 받은 그가 성령의 통치에 의해서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위대한 삶, 더 나아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멋지게 한계를 뛰어넘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전해준 겁니다. 이 사실을 당신 복음에 덧대어서 더 멋있는 복음을 전함으로 선생님 더 위대하고 크게 쓰임받으시라고 이 평신도 부부가 권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권면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대단한 부부고 참 대단한 평신도고 참 대단한 목사입니다. 보통은 이거 완전 절단납니다. 완전 이래 뭐. 더 정확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 말씀 보십시오.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더 정확하게, 아볼로가 전한 복음보다 더 정확한 복음. 아멘입니까? 더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도. 그게 뭡니까? 바로 요한의 세례가 주는 혜택만 누리고 있던 그 수동적인 신앙의 프레임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위 사명의 프레임으로 당신 위대한 그 말발로 복음을 좀 더 알아서 이런 새로운 쓰임받는 사명의 프레임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성도를 돕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그 증거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바로 이 말을 전하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평범한 직장 가진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임받고 있지 않냐고. 평신도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아멘입니까?
목사들만, 선교사들만, 사모들만, 전도사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더 나아가 기도하여 성령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 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평신도가 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 부부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깨우친 아볼로는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원하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 많은 평신도들에게 예수를 좀 더 뜨겁게 믿고 잘 믿고 싶어하는, 쓰임받고 싶어하는 많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 숨어있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은 유익을 주는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에 아볼로가 이렇게 변화받고 난 이후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변화된 아볼로가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아멘이십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지만 한계를 짓고 있었던 평신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사명의 프레임으로 이 생각과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아볼로가 바울처럼 평신도, 잠자는 평신도를 깨우는 일에 유익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려고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한 사람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예배 군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들러리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목사가 내가 설교하면 우리 교회 몇백 명이 설교를 듣지 하며 내 설교가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인기 있는 설교인지를, 인기 있는 목사인지를 뻗대고 자랑하는 목회자의 자랑질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은혜와 은사를 받고 사명을 깨달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제각기 자기 자리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증인되어져서 뜨겁고 위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로 세워졌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이제 50이라고 20년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앞으로 20년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향후 20년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코로나 할배가 올 겁니다. 홍콩 할배, 코로나 할배 이런 게 올 겁니다. 한두 사람 설교 조금 잘하는 설교자로 여러분 안 됩니다. 다윗이 나와야 합니다. 요셉이 나와야 되고 다니엘이 막 나와야 됩니다. 평신도들 가운데 걸출한 인물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막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목회하겠다는 친구들이 한 9명쯤, 지금 뭐 올해 신대원 간 아이들이 6명쯤 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계속 따져 묻고 돌아 묻고 다시 한 번 더 묻고 체크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목회자도 참 중요하지만 평신도 사역자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달려가는 세상의 필드를, 직장이라는 필드를 하나쯤 가지고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만날 불신자가 아주 많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세상 속에 뛰어든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여러분 평신도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아멘입니까? 그런데 너는 도저히 그게 아니다 하면은 목사하는 겁니다. 근데 더 멋있는 게 평신도라고요. 저 뒤에서 공격 앞으로, 이게 뭐가 멋있어요? 진짜 공격에서 나가는 그 군병이 멋있는 거지. 아멘 좀 하이소. 웬만한 간부들은 어디 뭐 총을 쏴봤어요? 글로 배웠잖아요. 일병, 이병, 상병 달고 짝대기 달고 막 몸 집어 던지고 뒹굴고 막, 정글에 들어가서 막 끌키고 막 벌레 물리고 뱀 잡아먹고 껍데기 삐끼고, 야전의 경험이 있는, 정말 그 야전을 사모합니다. 아멘 하면 야전을 사모한다고요. 안 사모합니까? 뱀 껍데기에서 약해 주셨군요. 그래, 알았어요. 복음 전하면서 그 김밥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요한의 물 세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죄 용서받은 게 어디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어디고 고난 없이 갈등 없이 편하게 이제 막 예수 믿게 되었는데 무슨 사명은 또 무슨 사명? 그냥 이대로 그냥 조용히 가늘고 길게 남들이 보면은 뭐 비겁하다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나는 그냥 그렇게 예수 믿고 싶어. 쓰임받고 싶지 않고 나되고 싶지 않고 적당히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물 세례로 머물러 있는 그런 물 같은 신앙의 사람 말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은 우리가 이 성령의 불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미션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하나의 퍼즐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2002만 세계 비전도 지금 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두 날개 목회도 우리 교회의 많은 셀 리더들이 감당하고 있는 셀 리더의 그 셀 사역도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쓰임받고 있는 행복 모임도 단기 선교사 파송도 세계 선교도 결국은 성령의 불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서야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위해 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 필요한 은혜를 쫓아서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은혜로운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에 띄어 참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이른 시간 사역의 초반부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상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한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의 실체, 그 더 좋은 것은 뭘까요? 같은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복을 달라 그래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직장을 달라고 이게 더 급하다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보실 때 이 직장보다 성령을 먼저 부어주실 것이고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먼저 구해도 하나님은 이 질병이 떠나는 것보다 치유되는 것보다 회복되는 것보다 성령을 먼저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성령을 받는 것이 영구히 문제에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뭡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정말 힘든 것이 아니라 단지 불편한 것. 우리는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돈도 구하고 은도 구하고 금도 구하지만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의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불편한 것 들어주기 위해 응답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영구히 만족이 안 되는 그 구멍난 가슴에 꽉 찬 인생으로 주님이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뭘 구하든지 하나님은 성령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꿈을 받은 것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비전을 받은 것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미래와 앞날을 받은 것이요 영원한 세계를 받은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돈과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잡은 것보다 더 가장 좋은 것은 진짜 좋은 것은 성령의 불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배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전보다 더 큰 유익을 끼치는 건강한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유익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교회 유익한 백성은 성령으로 충만한 집사, 성령으로 충만한 권사,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 성령으로 충만한 셀리더입니다.
일 잘하는 기능인이 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